여러분 반갑습니다.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드려 문안합니다. 예수 임마누엘 이름 시리즈 시즌2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독생자 이제도 계시고입니다. 본문은 계시록 1장 8절입니다.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. 아멘. 앞선 두 편은 전에도 있었고 그 기간 내에 일로서 계시록 1장 9절 하반절 밤모라 하는 섬에 요한이 오기 전 그 상반절 저의 형제들 곧 제자들과 함께 하던 때의 예수에 관한 실록으로 예수님 십자가 위 운명하시며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까지 말씀드렸고 또한 함께 공감하였었고요. 바로 그 다음을 다룬 그 요한의 계시록 1장 4절 상반절 이제도 계시고 라고 한 이제도 이 기간 역시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에도 기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러니까 요한의 생전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요. 요한 그의 생전에 겪은 바 이제도인 것을 확인해 드립니다. 해서 그 예수님 저희와 함께 계실 때 명하셨으며 물론 사도행전 1장 8절 하반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교회들을 세우라 라고 하셨으되 바로 그 당시엔 대륙간 항공이나 선편이 없었던 그런 터였던지라 동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헤어져 주의 명을 따라 각 곳으로 흩어져 가기는 가서도 걸어 가면서 사역을 해야 했었기로 계시록 1장 그 4절 겨우 아시아 그것도 그 11절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리고 두아디아 등 그 출발지에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근동에 위치하고 있었던 교회 숫자도 불과 7교회가 개척된 그런 시기 그 시기를 이제도라 한 것이고 해서 그때는 서로 간 그 4절 상반절에 그 밤모섬에서 보고 들은 바를 편지를 통해서 편지를 보낸 것을 주고받던 그 동료들 사이에 편지를 주고받던 그 기간을 지금 이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교회들은 주께서 사도와 함께 하실 적에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지금 바로 떠나지 말고 내가 가라고 했지만은 지금은 당장 가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. 5절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. 그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셨으며 과연 예루살렘에 모였더니 몇 날이 지나지 않은 그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1절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다가 그 3절에 불의 해같이 갈라져 저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심 그러니까 그 기름 부으심 그 세례를 받고 기름 부으심을 입고 그때부터 도보 수단으로 가까운 아시아에 일 수밖에 없는 그 근동에서 7교회가 세워진 일이다. 다시 그렇게 확인해 드립니다.
물론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그때 이분들에 의해서 이 성령 이어받은 사자들에 의해서 이 성령이 전하여지고 계속 전하여서 지금은 온 세계의 교회들이 그때 7교회와 같은 그런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졌음인데요. 그 7교회 때에도 그 7 중 하나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19장 2절을 보니까 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가라고 했던 이 성령 세례에 대하여는 그런 성령이 있는가? 있음도 들음도 없다라고 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. 그럼 무슨 세례를 받고서 이 교회에 세웠는가? 그 3절 보면은 요한과 예수님 제자들에 의한 물세례만 받았다라고 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.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? 그것도 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라고 해서 어디 교회들 사이를 갈 때 에베소 교회 앞에는 문 앞에는 안 가셨습니까? 아닙니다. 그때도 이런 교회들이 있었음 같이 오늘날에도 예수님 뜻에 바람직하지는 않았죠. 이 세를 안 받은 교회 세워졌다, 했겠죠. 그래서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, 그래, 다시금 안수를 하니까, 다들이 성령을 받더라고 한 것을 보면은 좀 아쉬움은 있지만은, 그러나 어쨌건, 그때에도 7 중 한 교회가, 그저 물세례만으로서 세워진 그런 교회들이 있었음 같이, 오늘날에도, 이런 교파, 이런 교회들이 있는 것,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. 어쨌건, 그때, 오늘날로 말하면 온 세계의 교회 시대가 된 바로 이제라고 표현된 계시록의 그 이제엔, 그 요한복음 16장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리라 하시던 대로 몇 날이 못 돼요.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다른 왜 다릅니까? 전에도의 예수 이름 사역을 위한 사람과 똑같은 몸이 되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형태의 보혜사로 그 같은 주께서 말입니다. 보혜사로 다시 말씀하시던 대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들 사이를 거니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? 그때 7교회나 오늘날로 치면 더 많아진 교회들 다르다 할 수 없죠. 그래서 그 거니시는 것을 보았으니까 지금도 거니신다는 것이죠. 이걸 믿게 하기 위하여 사도 요한들 내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하여 세상 끝날까지 믿게 하라 한 것이니까요.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본 바 그 이제도의 그는 저희들이 얼마 전 3년간 전에도 그 예수 이름 수행 중의 예수님, 예수 이름을 수행할 수 있는 소재의 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오신 예수님 모습과는 그 용모와 분위기가 다르셔도 너무 다르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면서 그 모습을 낱낱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. 저의 말에 의하면 그 이제도에 오신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그 주님은 그 눈으로 보게 해 주셔서 뵙게 되었는데 뵙고서야 도무지 그 전에도에 칭호하시던 예수 이름을 역할하실 예수님의 분위기와 요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도의 이 주님을 뵈면서 예수님이라고 호칭하여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예수님이라 하여도 될 만한 그런 분이 완전 아니셨던 것입니다. 이를테면 완전히
전에도와는 다르게 그 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그 7 교회들 사이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 그리고 그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는 양털 같고 모양도 풍채도 없던 아무도 그를 귀 보지 않던 전에도와는 완전 딴판입니다.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또 너무나 다른 불꽃 같으신 불꽃을 내놓으시는 그런 분으로 지금 또 다르게 와 계셔서 도무지 예수 이름 할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기로 해서 각 교회 형제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마땅히 같이 모시던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라 일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같은 인자 같은 하나님, 주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야지 뭡니까? 그 모습 그대로 전에도에 다 함께 따랐던 그 예수님을 두고 그 형제들에게 그야말로 전에 이사야 53장 7절 털 깎는 자 앞에서의 그 잠잠하시고 소리도 크게 내지도 아니하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들매지도 아니하시던 그이가 아니 지금 보게 된 이 제도에 오신 그분은 잠잠하기는커녕 소리도 크게 내지 않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음성도 계시록 1장 15절 하반절을 보니까 많은 물소리, 무슨 말입니까? 대폭포, 일러 나이아가라 폭포 쏟아지는 그 소리, 아이고, 옆에 가서 들으면 막 가슴이 떨립니다. 그런 소리 같아서, 그분을 예수님이라 소개해야 마땅함에도 같이 본 예수님, 같이 따랐던 예수님이니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그리 할 수가 없어서, 그 편지마다 예수라 칭한 소개한 대신 그 계시록 2장 1절 하반절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편지마다 그 형제들에게마다 이렇게 그 편지를 시작했습니다. 그 편지에 예수님을 전에도의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. 엄청난 위용에 그 인자 같은 인자이신데 하나님 같으시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로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그 참 특이한 것은 그렇게 위용의 주님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그 본대로 소개해 놓고서는 그 편지 끝나는 마감에는 그 7교회 형제들 모든 편지에 어김없이 그 편지 마감 부분에는 그 앞에서 소개한 이 하나님 같은 인자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해서야 맞는데 그 위용의 인자는 쏙 빠지고 인자의 말씀을 아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였음입니다. 물론 이 인자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이제는 그가 성령과 함께 더하기보다 더한 곱하기 수준으로 성령과 함께 오셨으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만 들어도 주님이시고 밖에 계시는 모습만 문 밖에서 계신 모습만 봐도 나누어서도 다 보혜사 이 성령이신데 그거야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나 밖에서 본 모습은 엄청난 위용에 보이는 모습을 소개해 놓고서 안에서 듣기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. 예외 없이요. 게다가 그를 보고 싶은데 그를 보아야
되는 눈, 그 열어주셔야 되는 눈, 이 눈은 배제하고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앞에 조건이 뭐냐 하면은 계시록 3장 22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.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어요.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밖에 그 엄청 유용의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그의 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성령 감동하여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이라 했으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한 거 보면 이 말씀 안에도 교회 안에 들어왔으되 또 교회에 따라서는 이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귀의 소유자도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. 이렇게 여겨집니다. 이건 그가 계시록 3장 20절 문 밖에 서서 계속 계시며 문은 두드리셔 놓고 이에 교회 애들이 교회 안에서 귀를 기울이며 누구십니까? 이렇게 알고자 하는 그 교회 안으로 문 열어라 나 들어간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는 그 3장 20절 그의 음성을 들여보냅니다. 그래서 음성을 듣고 오 주여 오셨나이까? 라고 그 주님이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라지만은 문 열어라 하지 않았습니다. 열 것은 나를 보기 위해서 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들어보내신 겁니다. 이 말씀을 들어보내신다는 거 아닙니까? 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대개가 거의 전부가 이 말씀을 그의 사자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감동한 그 설교를 귀로 들을 뿐 그의 그 어마어마한 위용의 그의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. 밖에 계속 계셔서인지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? 왜 이런 구조로 이 제도가 펼쳐져야 하는 걸까요? 이어지는 끝편에서 왜 주께서 그러면 교회 문 밖에 계속 서 계셔야 하시는지 그러시면서 왜 그 교회 안으로는 그의 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주의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로 하여금만 듣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요. 이 놀라운 은혜 이 엄청난 교회들을 보혜하심 장차 다시 올 때까지 또 다른 보혜사 되어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이 말씀하는 진리로 자유케 해주시는 이 제도의 기간 그러니까 전에 또 장차 오실 인자의 날 그 사이에 쭉 베푸시는 이 기간에 이 큰 주의 사랑을 말씀드리려 합니다. 꼭 함께 해주셔서 그 사랑
그 보혜하심, 그 자유 우리의 소유 하십시다. 할렐루야.